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제 주님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이제 만들래요. 근데 조각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 말씀 속에서 조각목을 어떤 나무로 비유했는지 그쵸, 시딘 나무죠. 우리나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이 2규빗 반이라 그랬죠. 길이가 우리 센티미터로 하면 113cm인 거예요. 너비는 68cm고 높이는 똑같이 나비 한 개 68cm가 이제 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해가지고 궤를 만드는데 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나무로 네모지게 만드는 함이라고도 하고 상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궤라고는 지금은 잘 표현 안 하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꼭 이렇게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렇게 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띠 나무는 그냥 거기는 거의 풀도 없잖아요. 그쵸? 돌짝밭이고 그냥 거의 다 너무 이 환경이 나무가 자라나기에는 아주 환경이 굉장히 혹독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혹독한 그런 역경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이 시띠 나무를 표현하면서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띠 나무가 자라는 그 환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곰 모양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풍채가 탁 있어서 아주 진짜 나무막이 거목이 될 만한 제목이 될 만한 그런 풍채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도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시띠 나무가 이런 주님 앞에서 볼 때 그런 나무와 참 이게 연결이 될 만큼 이제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목감이 아니니까 이 꾸불꾸불하고 막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걸로 궤를 만들려고 하니까 네모 반듯반듯 해가지고 아주 딱 그냥 각구목처럼 딱 해가지고 궤를 딱 만들기에 이게 반듯반듯하면 좋은데 워낙 그런 제목감이 아니고 이게 조각조각 내야다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시띠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이게 조각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을 뭘 만들려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려면은 조각조각 내서 붙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각나무라고 했을까 이제 그냥 추측할 뿐인데 하여튼 이 조각목이 이 시띠나무가 자라는 그 환경은 굉장히 참 진짜 살아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볼품이 그런데 이 조각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목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 시띠나무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주님의 외모적으로는 진짜 볼품 없다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각몽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인성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조각목으로 걔를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조각나무에 주님은 무엇을 싸라고 했나요?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그랬어요. 싼다는 것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페인트를 칠하는 걸 갖고 페인트를 싼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종이를 싸 바른다, 헝겊으로 싸 바른다 할 때는 싼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조각목이 쫙 있는 데서 정금으로 싼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러면 이 금 자체를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 괴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가루를 이렇게 물기 있는 그거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팁 나무에다가 칠하는 거 아니었나? 안팎으로 이렇게 칠하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안팎으로 이거를 정금으로 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윗간은 또 이게 돌아가면서 금태를 이렇게 두르라고, 태를 두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정금은 우리 정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그랬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계시록 3장에 있었죠. 누구한테 그 정금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정금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정금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 시띠 나무는 인성에다가 비유한다면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이 금으로 거기다가 입히면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도 계시고 신성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입고 오셨나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 신성이시라는 거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밝히셨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도 오셔야 됐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시라야만 양쪽을 반드시 이것을 함께 이렇게 갖고 계셔야만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 되시는 예수님, 신성 되시는 예수님, 육신에 분명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주님이라야만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로서 반드시 이것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디모데 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어떻게 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렇게 진짜 주님은 정말 비밀이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금고리 넷을 부어서 또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내 발에다가 달고 이 편에도 두 고리 저 편에도 두 고리, 그래서 조각목으로 채를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금으로 그것도 다 싸라고 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싸는 거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볼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근데 금괴를 하나를 이렇게 한 거는 봤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싼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는 우리 봤지요. 금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조각 먹어도 채를 만들어서 금도 싸고 그 채도 양평 딱 고리에다가 이렇게 다 깨서 이렇게 매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들어서 어깨 딱 멜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이렇게 해서 아예 거기다 끼워 놓은 상태로 그걸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괴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라 그랬죠요. 왜 그 괴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려고. 이 증거판이 뭐예요? 돌판이죠. 거기에 뭐가 적혔나요? 십계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 증거판을 그 이제 괴 속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돌판을 왜 그렇게 넣으셔야만 했고 그 넣기 위해서 이렇게 괴를 만드셔야 했을까요? 17절 말씀.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판, 광이 1규빗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아까 그 괴를 처음에 만들었던 밑에 거, 그래서 거기 이제 속죄소를 이제 그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괴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뚜껑 만드는 그 위에다가 그릇들을 갖다가 날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날개로 그 이렇게 펴서 그 위에 이렇게 덮게끔 얼굴도 이제 서로 대해서 속죄소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 속에는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속죄소의 뚜껑을 이제 딱 덮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에다가 증거판을 넣고 괴 뚜껑을 만들어서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룹이 딱 거기서 지키게 하는 이것은 주님이 왜 그거를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 괴 속에 그 율법인 돌판을 그 안에 넣었어야만 됐을까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율법 아래에서의 주님을 만나면 절대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궤 속에다가 그 율법을 돌판을 딱 집어넣고 거기다 뚜껑을 딱 닫고 다시는 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주님은 나와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의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교제는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은 전화로 어디로 나와? 어디서 만나라고 했으면은 우리 그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죠. 한 친구는 여기서 만나고 싶어하고 한 친구는 여기서 만나고 싶어서 서로가 서로 다른 데 가 있으면 진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이 약속이 되어져서 한 장소에 있어야 만나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궤 안에 넣고 덮어져 있는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속여가지고 그 진정한 참된 이 하나님을 그 위에서 만나면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에서, 속죄소를 또 시원자라고도 표현하지요. 거기다 뚜껑을 덮어놓고 주님은 거기서 너와 내가 너와 나하고 만나는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덮여져 있는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이 속죄소 위에는 곧 어디 아래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긍휼 아래에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절대로 거기는 죄로부터 또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곳이죠. 절대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형벌받지 않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벗어난 자유의 몸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뚜껑을 덮어놓고 주님은 만날 수 있게끔 해 놓았건만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모든 사람을 지금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율법 아래의 주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고요. 은사도 체험했고요. 나는요 방언도 하고요. 막 투시도 보고요. 환상도 보고요. 막 또 뭐도 봐요. 막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요. 뭐 또 받아 들으니 막 이런 체험으로 해가지고 손을 탁 얹으면요 암 환자가 다 그냥 탁 착났고요. 그냥 귀신이 그냥 도망가고요. 막 그러면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뭐 능력을 받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목의 기부스가 엄청나. 그런데요 그 믿음을 체킹해보면 완전히 지옥 갈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진짜 속죄소 위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아니야. 속죄소 적어도 속죄소 위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서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 허리도 남김없이 털것만큼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뭐 타락하면 지옥 가야 되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야 되고 충성 봉사 안 하면 지옥 가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가야 된다 그러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야 된다고.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내가 뭘 안 하면 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은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이 신앙생활로 이게 신앙도 아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끔 가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서 제 아래에서 그저 혹한날 그냥 죄와 씨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하는 게 뭐예요? 나보고 뭘 하라고 자꾸만 해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뒤에서 계속 재촉하고 있는 이런 가짜 하나님 속에서 계속 시달림 받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완전히 고문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성경 속에서 펴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해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율법의 형벌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율법의 저주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해방된 곳, 율법에 그 위에서 완전히 덮어져 있는 은혜 아래서 주님은 이 속죄소 위에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이곳에서 만나야만, 이곳에서 만난 주님이라야만 나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셔요. 어느 누구든 그냥 그 주님께로, 이 속죄소에 있는 시온자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그냥 그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누구나 다 받아주고 계셔요. 주님 보면 다 안아주셔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한 게 없었어요, 부족해서요, 저는 할 자신이 없어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냥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그저 오기만 하면 그저 목마른 자 다 오라고, 또 뭐 금이 없는 자는 그냥 주님께로 다 오래요.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옷을 어디 가서 입을 수 있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 옷 다 입혀주셔요. 그 금도 다 주셔요. 절대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이 절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지요. 변찮은 이 진리의 약속,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고 그 죄로 해서 네가 할 게 없게끔 내가 완벽하게 다 해놓았다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그 모든 약속도 받으시고 그 구원의 옷도 입어서, 거룩한 옷도 입어서 언제든지 하늘나라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체험처럼 체험했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 이 주님께로 오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있어요. 제사함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모든 죄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도 있어요.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다 그냥 주셔요. 거저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서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 어디 계신가요? 제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 계시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만나면 우리에게, 그쵸? 나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내 모든 죄로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신 거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이미 지고 가신 거네. 싹 해결하신 거네. 그 깊은 바다에 내 모든 죄를 다 빠뜨리신 거네. 어느 누구도 건져 올 수 없게끔 해 놓으신 거네. 우리 주님은 내 죄의 빚값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거네.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네. 진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진짜 해결하셔서 부활로 예수님도 의롭고 나도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의롭게 해놓았다는 거 증명해 주셨네. 와,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미 다 해결한 건데 몇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단번에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 만나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죄의 해결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함께 주님과 일하고 계시나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고, 이루어진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 이게 막 터져나갈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누구를 붙들게 되면 이 복음 전하게 되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내가 받는 이 큰 사랑을 막 누구에게도 막 이게 만나서 막 이게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서 이 주님을 만날 때란 말이에요. 그 만날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날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주님이 다 도와주셔. 주님, 나 좀 그 속죄소이로 인도해 주세요. 나 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죄로부터 진짜 완벽하게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수많은 날 속에 진짜 있어야 할 날, 어떤 날이 있어야 될까요? 은혜 받은 날,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요. 예수님만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날 속에 이 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하던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자기의 생일은 기억하지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만큼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쵸? 고아가 돼가지고 내가 태어난 날도 몰라요.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난 날은 기억을 못해도 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날 있어요. 그날이 곧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은혜 받은 날, 내가 거듭난 날, 중생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인 거예요. 이 날, 이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절대로 무엇을 열심히 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 만나서 이 구원의 날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각자 은혜 받은 날, 구원의 날이 있으신가요? 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고아로 태어나서 자기가 언젠지도 모르고 자기는 주민등록증도 없어. 그래서 일평생 소원이 주민등록 갖고 싶은 게 소원인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고민 안 하고 있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분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금방 그거 회복되지요. 요새는 또 벌금을 문다고 해서 벌금 물어서 그 주민등록 다시 발급하면 되는 건데, 아예 호적이 없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 불우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내 생일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주민등록증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진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있어야 될 천국?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주민등록증은 태어나야만 있는 거예요. 출생해야만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있어야 이거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태어난 사람만 출생신고하지요.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때만 우리의 이름이 출생신고되고 주민등록증, 하늘나라 시민증 내게 있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된다고 하는 거 절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은혜의 때 우리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이 은혜 때 어느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 다 구원의 선물 주시겠다는 이 은혜 때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때가 딱 지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서 항모했던 땅에서 우리에게 또 무엇도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상속도 받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은혜 때에 빨리 우리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부터 우리 구원 받아야 되겠죠. 가장 큰 응답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았어요. 우리 수없이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이 은혜의 날에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처형할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 나이가 아무리 젊게 나와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아이고 그렇게 건강하고 정정하고 아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백수하시겠어요. 근데 어른들의 목숨은 밤새 한영이잖아요. 그쵸? 진짜 멀쩡하게 식사 잘 잡수고 좋게 주무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셔.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른들의 이 목숨을 밤새 한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장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만 그러시나요? 그쵸? 젊은이들도 그냥 어느 순간에 같이 길을 가다가 셋이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안 보여서 돌아보니까 쓰러져서 돌아가서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친구가 죽었어. 너무나 젊은데 같이 길에 걸어갈 정도로 건강하고 주고받고 소리가 났어. 이 친구 어디 간 거야 하고 돌아보니까 세상에 쓰러져서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둘이 그냥 가다가 그 친구 돌아보면 우리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참 사고가 아니래도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 곧 바로 그때가 언젠가요?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 은혜 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이 주님 만나셔야 되겠죠.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으로 상속도 받으셔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 생명 되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바깥에 세워두면은 이것처럼 근심하게 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치시는 도장이 이 도장 되시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이게 증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패스 받을 수 있는 이 증표는 이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친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친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나는요 직분이 뭐 있고 얼마만큼 했고요 뭐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통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령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랬어요. 회방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그쵸? 그 안에는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결단해야 되겠죠.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로 하셔야 되겠죠. 주님 만나는 거는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주님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이 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로 온다고요? 누구를 찾으면 된다고요? 여호와 나를 찾으라. 여호와가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찾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요?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 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무엇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영생 얻어서 살 수 있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삶은 절대 우리 육신의 삶처럼 이렇게 잃어버려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돌아와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출처도 없는 그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은 그런 가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이 예수님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찾으셔야 되겠지요.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또 여호와를 찾으래요. 그러면 산대요. 만약에 그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죠. 살지 못하는 그런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불같이 어떻게 해요? 막 요셉의 집이 임한 것처럼 막 우리를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시라.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인 거예요? 지옥불인 거죠. 그 불은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어. 이 베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지옥불을 한번 이렇게 한번 태우기 시작하면 그 유황불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 주님께서 이 구원의 날에 주님은 전적으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이때에 우리 주님 찾으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멸당해요. 그래서 이 불구덩에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이 주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나기를 지금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열심히 한 것 없어도 할 수 없어도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서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 것 전혀 없게끔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 죄가 너무 많아서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죄 때문에 나 너무 고민했는데 이 죄 지은 거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나 혼자서 이거 죄 문제를 갖고 너무나 고민했는데 성경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네.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네. 우리 이거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거 빨리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빨리 주님 만나기를 빨리 주님 만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이 때라고 하셨어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용서 다 해놓으신 이 선물을 받을 때예요. 이 선물이 곧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 이거는 선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선물 다 주셨어요. 곧 내게도 이 선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은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제사함도 있어요. 영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고 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속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을 나에게 주시려고 선물을 예수님 안에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이 예수님 오늘 만나세요. 오늘 만나서 이 모든 것 상속받는 주인공 되세요. 주님 만나기로 결심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아멘.